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일 가운데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펼치신 풍성한 언약과 약속의 역사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무지했습니다. 전에는 밖에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고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으로 들어와 모든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제 밖에 있던 이방인과 안에 있는 유대인 모두가 이 일에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거리를 두기 위해 이용했던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분은 도움보다는 방해가 되었던 깨알 같은 글자와 각주로 꽉 찬 율법 조문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혀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동안 증오와 의심에 사로잡혀 둘로 갈라져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인류를 지으셔서 누구나 새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껴안게 했습니다. 이로써 적대 행위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밖에 있던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동등하게 대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동등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같은 성령을 받았고 동등한 자격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떠돌이 유량민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나라가 이제 여러분의 본향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나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느 사람 못지않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딱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 집을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는지를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그분이 짓고 계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벽돌을 차곡차곡 쌓듯이 여러분을 그 기초 위에 끼워 넣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건물의 각 부분을 떠받치는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집의 모양이 잡혀가는 것을 봅니다. 그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 우리 모두가 벽돌처럼 쌓여 이루어지는 성전,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요일은요,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 이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후에요,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린 후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높여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는지를 이야기해요. 주일은요,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바울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이러한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복음은요,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랑할 수 없고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1절부터 13절, 그리스도를 알기 전 이방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요,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언약 바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는요, 육체적인 구분점인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는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녀됨의 특징이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외적인 표시였기 때문인 거예요. 다음으로는 영적인 구분점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 밖, 이스라엘 나라 밖,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은 언약 백성에게 허락된 하나님 안에서의 복과 무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에게 허락된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데,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소망이 단절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 이방인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들에게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전에는 너희가 멀리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가깝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음 단락에 이야기하는데, 둘째 14절부터 18절,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왜냐하면요, 1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불화 관계, 그리고 인간 사람들 간의 불화 관계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명을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을 막았던 원수되는 것, 서로를 대적하는 마음과 율법의 담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은요, 둘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샬롬, 우리 안의 샬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요, 혹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면서 그 보혈의 피를 믿으면서 아직 원수된 관계가 있습니까? 막혀진 담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성령을 구하시면서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물론 힘들겠지만 아직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자, 마지막 셋째 19절부터 22절,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성전의 비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성전이 지어져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비유로 이야기하는데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가 예수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터예요. 터. 근데 지금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터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의 그러한 터는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세운 터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무엇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모퉁이 돌은요, 어떠한 것이냐면 기둥, 벽을 받칠 수 있는 그러한 중심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터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2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그 터는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은요,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위에 무엇이 지어지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장 한 장 벽돌이 되어서요, 연합함으로 새로운 성전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거죠. 우리 2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장 한 장의 그러한 벽돌이 되어 성전이 되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요, 연합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 위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성전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너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한다. 왜요? 하나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말씀 위에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다양한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고요. 서로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다른 존재가 됐고 새로운 그러한 존재가 되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세워진 그 견고한 진, 그리고 그 견고한 벽이 무너져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앞에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갈라져 있던 이 마음이, 이 심령이 주님의 보혈로 무너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터 위에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 우리가 한 장 한 장 벽돌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믿으시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담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